얼마 전에 교회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법인 통장 만드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알고 이제 자기도 이제 막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또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곳이죠. 그렇게 그 창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의 중요한 5가지 그 기둥 중에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육이 있죠. 또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고요. 또 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 5가지를 골고루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이 어디 교회에서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육은 다 있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가르치려는 자들에게. 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그럼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자가 살아갈 때 즐거운 것 3가지가 있다고 이 맹자의 진심편에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군자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바로 부모와 형제가 건강할 때 즐겁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번째가 인재를 모아서 교육할 때 즐겁다고 이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한문으로 사실 이 교육은 가르칠 교의 기를 육자를 써서 교육으로 우리가 읽죠. 순 우리말도 있습니다. 순 우리말이 바로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순 우리말로 하면 가르치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가르치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한문에서 봤듯이 가르칠 교, 기를 육 하는 것처럼 우리 순 우리말도 가르와 치다라고 2개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죠. 먼저 이제 이 가르는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외부에 있는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게 가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르라고 할 때 이것은 밖에서 있는 것들을 주입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치다는, 우리가 치다 할 때 보통 양을 치다, 뭐 가지를 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동식물을 성장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치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다라는 것은 그것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교육이라는 건 외부의 것을 주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안에 있는 것, 그 학습자의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상호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들이 합해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의 기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교육에 관련된 본문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이제 주보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언제 가르쳐야 할까? 이제 먼저 12절을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 모세는 가르치는 사람, 그 선생의 역할을 맡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만났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르치라 그러지 왜 이제 여기에 와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육하는 어떤 시점을 생각할 때 내가 좀 알고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가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좀 가르쳐 줄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잘 모르네.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막 가르쳐 주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이제 교육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막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떠오르는데요. 박찬욱 감독인가요? 그분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친절한 금자씨인가에 나오는 영화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섣불리 가르쳐 주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한 걸 듣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 이것은 즉 교육할 시점은 이게 지금 교육할 시점이 맞나? 바로 앞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즐거운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즐거운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지금 교육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즉 배우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상황도 있어요. 배우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여겼을 때 배우려고 할까요? 잘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마지못해 듣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삐딱하게 팔짱을 껴고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겠죠.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가 감히? 그렇게 되면 배우려는 사람 그 마음이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슴속에까지 내려갈 일이 없죠. 결국 교육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려는 사람은 먼저 배우려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죠? 예, 삐딱하게 앉아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보에 나온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까? 자,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엿새 6일 동안. 그럼 사실은 모세가 몰라서 그렇지 이 구름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닐 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면서부터 구름 속의 하나님, 암흑 속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시는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였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불꽃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배웠다는 거죠. 빛.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던 하나님. 어디 그뿐이었나요? 애굽에 와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개구리를 다 강에서 불러내서 온 땅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또 먼지가 이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모세는 알고 있었죠. 결국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인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그동안 모세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만날 때부터 이때까지 왔으니까, 항상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인지, 제한적인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내산에 들어와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게 된 거죠. 더구나 6일 동안 지금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에 갇히게 된 거죠. 이것은 그동안 겪어왔던 또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곧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축적된 그런 지식이 마치 그 분야의 전체 또는 결론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자그마한 도시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의 경제에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세계의 경제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의 경제 위기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홍기빈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쭉 다 읽어봤는데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시장이 국가의 형태를 대체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의 탈규제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자본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금융의 그 탈규제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구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규제보다는 자본시장을 그냥 내버려 둘 때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의 축적 가운데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이 금융시장은 규제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지구촌의 자본가들이.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이게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2001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죠. 우리도 이제 그때는 알고 있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세력들을 다 몰아내려고 전쟁이 시작됐죠.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전쟁이 미국 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돈을 안 쓰게 되었죠. 경기가 막 침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초저금리가 되었어요. 1%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집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금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집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때부터는 집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매수가 일어나니까 투자 회사는 그렇게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대출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결국 일 안 하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막 그래도 이 투자 회사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집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안 되겠다 해서 연준에서 다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무려 2년 동안 한 4%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집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 내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니까 결국은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투자 회사들은 그 집값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결국은 투자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전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우리의 금융체제를 떠받치던 지적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금융을 규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그 경험과 지식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과 지식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부분적,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교육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하려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세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빛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름 속의 하나님, 어둠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자신은 전부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안다고 하는 자세.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두 번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모세와 동일한 걸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지금 구름 속에 하나님을 봐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구름 속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은 시간에 경험을 하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너무 희한합니다. 지금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희한하죠? 모세 한 사람은 지금 구름 속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불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보시오, 백성들, 하나님은 구름 속의 하나님입니다. 왜 구름 속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라고 물론 말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제가 하나 내볼게요. 1 더하기 1.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시흥에 갔더니 거기는 3이라고 알고 있고, 좀 더 내려가서 오산에 가면은 거기 오산이니까 1 더하기 1은 5라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보통 진리는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것, 그게 진리죠. 누구나 인정하고 어느 때나 인정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결코 주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러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아는 진리, 곧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해야 하는데, 모세에게는 구름 속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불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겪고 있는데 하나는 구름 속에, 하나는 불같은 하나님,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하나의 실체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럼 둘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부분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르게 봐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때는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이 변했지만 내게 지금 배우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배우려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배움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배우려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범위를 가르칠 때 저의 가르침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르쳐야 하는 배움을 받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결론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배우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보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18절인데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모세는 구름 속에 있으면서 기다림에 지쳐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보면 구름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거기서 구름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안으로 암흑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곧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찾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구름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산 위로 올라가는 삶의 모습, 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어떤 의지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가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부가,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는 거지만 나중에는 신부가 신랑을 찾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즉 주님을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찾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찾는 그런 장면인데요. 때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출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된 우리는 그 찾게 될 때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구름에서 헤매이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구름 안으로 더 들어가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구름 속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든 언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구름 속에 나아가니까 흑암이 있었고, 더 나아가 산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40일 40일 또 이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40일 동안 주야로 함께 한다면 그분의 향기가 몸에 배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함께 할 때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조금 흘러올 줄 믿습니다. 이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효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김장한 목사님은 트로디 사모님과 결혼해서 슬하의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요셉 그리고 막내 아들 요한이죠. 그 두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책은 그 큰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이 김요셉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는 게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옆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번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이제 이 김효셉,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었죠. 아들이 눈을 떠서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화장실에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효셉 목사님이 이 어르신이 왜 이러시나 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슬며시 이렇게 열어봤답니다. 보니까 이 변기 뚜껑에 타올 2개를 겹쳐서 두툼하게 해서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 김장한 목사님은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김효셉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거죠.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셉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을 딱 듣는데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서 잠도 못 자서 뒤척이셨을 텐데 아마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셔서 그렇겠구나. 또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는데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딱 듣고 그 순간 자기도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삶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겼던 목회자의 길이 내게 너무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김효선 목사님은 혼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의 그 삶으로 가르친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어떤 특정 정치 권력과 친밀하다는 관계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온 모든 길을 부정하는 것도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충분한 것이죠.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할 때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학교,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정리될 수 있겠지요. 구름 속에 있더라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가르쳐야 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나와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또한 가르쳐야 할까요? 구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